이 자녀 양육 교재가 저에게도 정말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쉽지가 않은데 오늘도 좀 잘 제가 설명을 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게 하시고 귀로 듣고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무언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양육을 받고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간단히 이 8, 9, 10과를 써머리해드리면 이 8과부터 12과까지는 성경적인 양육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화고요. 제가 볼 때 이 중에 자녀랑 대화를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대화가 아닌지 오늘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녀와 대화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저한테도 좀 부담이에요. 성경은 매를 얘기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매를 얘기해요. 아주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온전한 기쁨 훈련으로 크는 자녀인가? 하여튼 그 샘물교회 대안학교, 그 초등학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꼭 읽히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의 권위와 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왜 성경에 그걸 실어놨는지. 그래서 이제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이걸 배워서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아이가 아주 어린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매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왜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매를 들지 못할까에 대한 분석을 해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상처받을까 봐, 애가 힘들까 봐, 내 마음 힘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제가 보니까 저는 막 매를 맞고 자라진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이셨고 좀 엄격했어요. 그래서 남중 남고에만 계셔가지고 그때 당시는 저희 어머니도 오빠들을 많이 좀 이렇게 회초리로 좀 때리고 그러셔서 좀 엄격하신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몇 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왜 제가 이 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가 하면 저희 엄마가 저를 때렸던 한 두세 번의 기억이 다 자기 분풀이였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애들은 다 알아요. 엄마가 왜 소리 지르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가 잘못한 걸 가지고 막 소리 지르며 야단쳤더니, 엄마 아까 아빠랑 싸우고 열받아서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잖아, 할 말이 없었어요. 제 마음에 있는 진짜 제 감정을 집어내니까. 그러니까 매라는 게 양육에 쓰이려면요, 우리가 흥분하고 화가 나서 드는 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땅에 예전에 매가 유행하던, 선생님과 부모님이 매를 걸핏하면 들던 시대에 이 매도 남자들이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권위가 무너진 것처럼, 또 어른들이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권위가 무너진 것처럼 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남고 남중에서 선생님들이 학기체로 애들 패고 막 이런 얘기 너무 들으셨죠. 저희 때는 완전 제가 세화여고 나왔는데, 제가 반포에서 중고등학교 나왔다고 했더니 유튜브를 들으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왔어요. 자기도 반포에 살았는데 어디에 나오셨는지를. 그래서 네, 주고받았거든요. 그분은 서초구를 나왔다고 했던가 하여튼 막 이랬는데, 어찌되었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 상문고등학교에서 남고거든요. 저희 학교로 전학온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의 별명이 피바다였어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에서는 이 선생님한테 피 안 나게 안 맞아본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인데, 이분이 저희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무 여고로우니까 편하다고. 본보기로 한 녀석만 딱 패면 아무도 찍소리도 안 한대. 조용히 앉아가지고. 여자애들은 겁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그래도 개길 거 개기고 막 하거든요. 말썽도 피우고.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게 간단한 비근한 예로 증거해 주는 거죠. 선생님이 그냥 매를 들고 열받아서 때리고, 저희 수학 선생님도 애들을 잘 때렸는데 저희 여고 애들이 다 알았어요. 오늘도 부부싸움 했구나. 애들이 다 알았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를 교육을 위해서 때린다고 아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매라는 것이 실효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육의 목적으로 안 쓰이고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은 권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권위가 전부 다 미스유즈돼서 남용되고 잘못 사용해서 바닥으로 떨어진 시대. 그래서 부모도 아이에게 권위를 세울 수 없는 시대가 됐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심각한 문제예요.
3, 4살 아이에게 쩔쩔매는 엄마 아빠, 그 아이가 죄 때문에 땡깡 피고 떼쓰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절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달래기만 하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여기 성경에서 왜 매를 들라고 하냐면요, 모든 인간, 특히 아이의 마음에 죄가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자라고 있어요, 아이 때부터. 근데 그거를 부모가 끄집어내서 알려주고 도와줘서 이거를 분리시켜주지 않으면 그 선하고 맑고 나에게 천사 같은 아이가 엄마가 방치해서 그 죄를 계속 쌓으며, 거기다가 뭐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애가 착하고 말 잘 듣고 예의 바르고 공부 잘하면 얘는 더 많은 죄를 키울 수 있어요. 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걔는.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마음은 부패했다고 얘기해요. 인간의 모든 마음은 부패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게 인식되지 않으면 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양육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진 아주 잘못된 그게 뭐냐면요, 정체성, 자기를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과 나를 동일시하는 게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왜 예수 믿기가 힘드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냥 열심히 다녔더니 상 주고 복 주고 하나님이 은혜 주고 이런 단체가 아니에요. 어느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결단코 복은 없고요, 그냥 뭔가를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감동해서 넌 내가 도와줄게가 없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의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간과하는 게 뭐냐면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괜찮으면 그 사람은 괜찮다고 여겨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그 사람을 동일시하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과 그 사람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명하고 돈 많고 명예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왜?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걸 가지면 사람들이 다르게 보니까. 이거 자체를 하나님은 부정하세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운 인간이냐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세요. 지지리도 못 배웠고 가난해도 영원히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너무 유명하고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 마음이 부패하고 그 안에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그 사람이 어떤 스테이터스에 있는 것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내 자식도 좋은 데 가야 돼요. 정말 솔직히 이 책이 얘기해요. 예수 믿는 모든 엄마들 마음에 우상이 다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여전히 내 새끼는 성공해야 돼요. 그 성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공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죄인들을 크리스찬들이 다 양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는 걸로 면죄부를 다 줘서요, 그 애가 그지 같고 성질 더러워도 쟤는 잘하잖아, 뭐 의사잖아, 뭐잖아, 이걸로 다 면죄부를 주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키우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 그 내가 어떤 위치, 어떤 돈을 벌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냐를 동일시하는 거에 대한 것을 예수 믿는 분들은 분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분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보고 듣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한테 저희 아버지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했으니까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기는 그 사람의 직업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유일한 단체더라고요. 저는 너무, 저희 아버지는 다 인사할 때 뭐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뭐 일하십니까? 뭐 결혼하고 이럴 때도 뭐 다 뭐 부모님 뭐 하십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왜 묻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밑바닥에 은연 중에 속물이 아니라고 해도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대학 나오고 뭘 하냐와 그 사람을 동일시해요, 우리는. 이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왜? 제가 봤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는 야단 안 맞고 공부 못하는 애는 야단 맞고, 똑같은 잘못을 하고 준비물을 안 가져와도 유독 더 야단 맞는 애는 좀 찌질해 보이고 못난 애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의 비호를 받는 것을 정말 목격하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어요. 아, 잘하면 대접받는구나, 그걸 정체성으로 알고 자라요. 그런데 부모들도 내 새끼를 그렇게 키워요. 가장 큰 비극은. 그런데 진짜 교회에 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중학교밖에 안 나오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너무 똑같이 대접받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의 회장님과 중학교밖에 안 나온 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세상에서 배운 상식으로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대화가 될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누구도 저분이 학력이 어떠며 뭘 하며 어떤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제가 조금 컸더니 암암리에 다 서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흐르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본 순진한 눈으로는
그게 신기했어요. 어쨌든 대놓고 드러내서 차별하는 느낌을 전혀 못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신선하고 신기하고 좀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교회도 다 죄인들의 단체고 죄인들의 모임이라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프세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차별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말도 못하게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가 자녀를 마음을 양육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요, 우리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진 것과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엄마는 예수 믿는 속물로 보여요. 계속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나에게 잘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내 마음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으면서 나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잘하는 것을 요구하는 괴물이고, 애들 그 핸드폰에 이름 뭐 괴물, 악마 뭐 이렇게 저장한다고 하잖아요. 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네, 정말 예전에는 막 7남매 8남매 됐어도 엄마 하면 눈물이 고였었던 것 같아요. 엄마라는 게 마음의 고향, 엄마 하면은 떠오르는 막 그 따뜻한 이미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이 왜 엄마 그러면은 막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떠올리고,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이 세상에 유일한 자기 편인데, 유일한 고향과도 같은 존재고 안식처고, 그냥 어디 있어도 엄마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로 부르신 거 아닌가. 물론 훈육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의 원수가 다 되어 있을까?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엄마라고 뜨면 전화 안 받고 됐어, 나중에 받을 거야. 우리 없는 데서 애들이 그래요. 이 엄마가 굉장히 기피 대상, 싫은 대상, 또 잔소리. 엄마가 잔소리하고 있을 때 애들 머릿속으로 다 딴 생각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하니? 제 중고등학교 시절 제자들 이렇게 이거 엄마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엄마는 또 정답만 얘기할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니? 를 야단치다가 끝날 거예요. 애들이 다 알아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나 어떤 분의 세상에서 가장 뭐하고도 못 바꿀 자녀인데, 이 자녀는 엄마한테 아무 얘기도 못하고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털어놓고 우는 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제 마음을 알아서 대화를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대는 먹고 사는 거랑도 좀 연결이 되게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그게 다 괜찮았던 시대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걸 애들이 용납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너무 잘 살고요. 애들이 부족할 게 없어서 그게 다 보이고 알고 인식이 되고 그런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정체성과 내가 어떤 공부를 잘하는가, 재주가 많은가를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영재고, 요즘 왜 영재, 천재 이런 게 유독 난리잖아요. 그 영재가 그 아이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영재고 천재라고 그 아이 안에 죄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만물이 다 부패했다고 하나님 얘기해요. 그런데 부모들이 속아요. 유치원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는 죄가 있는 줄 아는데요. 유치원 가서 제일 말 잘 들어요. 제일 잘해요. 이런 아이들은 누구도 그 아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눈치 못 채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다뤄야 자녀의 미래가 잘 되는데, 미래가 달라지는데, 애들이 뭘 잘하고 재능이 있으면 교회에 있는, 제가 볼 때 사역자들, 선생님들 모든 사람이 다 속아요. 쟤는 괜찮다고. 근데 이 책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요,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좋은 걸로 커버하면 다 속아 넘어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분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신학 교수셨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너무너무 계속 1등 잘하기만 한 분이거든요. 근데 되게 젠틀하고 조용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약간 흠모의 대상이었는데, 이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서울대 그때 경제학과 갔냐. 근데 되게 겸손하게 웃으시며, 그때 제 점수로 갈 수 있는 제일 높은 과가 거기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점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제일 커트라인이 높은 과를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때 그게 경제학과였다. 그게 이유예요. 예. 그래서 간 거니까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분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그냥 딱 봐도 너무 애들이 괜찮아요. 정말 조용하고 예의 있고 얌전하고 공부 너무 잘하는. 그래서 이제 얘들도 다 그 외국인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서도 정말 뛰어나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요, 특히 이 아버지는 이 딸들이 너무
한 거예요. 이제 자기 프라이드였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해요. 저 정도 딸이 잘하면 부모가 되게 좋겠다, 부러워했는데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하나 못 가진 게 물질이거든요. 이 아버지가 뭐 돈을 많이 버신 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면서 부자 아이가 있는데 교묘하게 이 아이를 어떤 좀 딸을 시켰는지 하여튼 어떤 행동을 했어요. 되게 지능적으로. 정말 이런 일반 왜 욱하는 이런 애들이는 못할 정말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그 나이에 애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지? 할 행동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학교에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동일하게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왜 애들이 동생 장난감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중에 우리 애는 천사예요. 아니요, 그런 애는 없어요. 그 부모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런 애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부모마저도 내 아이의 안에 얽힌 죄를 못 봐주면요, 이 아이는 제대로 양육받을 수 없어요. 양육이라는 게 돈을 잘 제공해서 좋은 학원 찾아주고 어떻게 하면 얘가 재능 잘 찾아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게 양육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힘든 거예요, 제가. 예, 그런 얘기를 세상에서 수도 없이 하거든요. 네 아이만의 가진 재능이 있다. 네가 굉장히 정보력 있고 똑똑하고 노력하는 엄마가 돼서 이 아이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얘는 그걸 다 개발해주는 엄마가 되라. 이건 세상 모든 것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책은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네가 지금 그렇게 키워가며 너의 안과 네 아이 안에는 우상을 키워내고 있구나. 지금 그거를 신봉하고 숭배하고 만족하고, 우리 아이는 잘해, 내 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문자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자만심, 교만, 뿌듯함, 만족감, 이걸 죄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옳지 않다. 네 아이는 죄 가운데 고통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성공하고 잘 되고 나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면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잘한다고 너무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가지는 공허함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왜냐면 본인은 알거든요. 실제 내 안에는 시기가 있다는 거, 욕심이 있다는 거. 특히 똑똑한 애들은 되게 교묘하게 죄짓거든요. 누구도 알 수 없게 죄져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칭찬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그거를 깨지 않는 방법을 알아요. 특히 똑똑한 아이들은 되게 영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엄마 아빠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나름대로 누군가를 해코지할 수도 있고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친구들을 동원해서 괴롭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채는 겁니다. 왜? 얘는 여전히 공부를 잘하고 있고 여전히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그것을 아이의 정체성으로 여겨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니까 걔의 모든 것이 괜찮다. 예, 이건 제가 강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늘 그렇게 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 있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공부 잘하고 순하고 예의 바르고 똑똑한 아이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걔랑 막 계속 대화하고 이제 이러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발각된 게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제가 매는 다음 주에 다뤄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매 부분까지 다 읽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매를 얘기하시는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이미 저는 시기가 지났거든요. 지금 이제 17살 된 애를 회초리를 꺾어서 때리면 이제는 나가라, 이 얘기랑 똑같아요. 너는 나가라, 이제 엄마랑 끝이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때 여기 매 테이블은 늦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그냥 아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회개하시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때 그렇게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그런데 이제 한 1, 2, 3세, 4세 정도 된 어머니들은요, 제가 볼 때 정말 제대로 성경대로 하실 수만 있으면 참 아이에게 유익하겠다. 너무너무 복이겠다. 그 아이가 자기 안에 얽힌 죄를 알 수 있게 도와주면. 동생을 때렸는데 때리지 마, 이걸로만 야단치면 이건 제대로 양육한 게 아니에요. 왜 때렸는지를 서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때렸지? 실제 몰라. 이 책이 나오잖아요. 너 왜 때렸니? 몰라요. 왜 몰라? 빨리 말해. 왜 때렸어? 엄마한테 맞아야 되겠구나. 뭐 아니면은 저기 가서 생각하는 데 앉아 있어. 아니면 손 들고 서 있어. 이게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 걔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을 뿐이에요. 손만 들고 있어. 내가 왜 때렸지? 자기도 모르죠.
그거를 알려주라는 건데 엄마들이 어리면 모르니까 네 안에 있는 죄성이 나도 모르게 시기가 났다, 질투가 났다, 미웠다, 이거를 알려주라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왜 그랬어? 몰라? 가 생각해. 그냥 1시간 동안 모르고 앉아있다가 그래 여기만 앉아있으면 나는 다시 해방되는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의자나 이런 것들의 맹점을 신랄하게 얘기해요. 이런 기독교 서적들이. 왜냐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엄마만 걔 만족이에요. 때웠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당의 대가를. 그러면요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유도 모르고 맞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더 당당해져요. 왜? 내가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대가를 치렀잖아요. 내 동생을 때렸는데 그래 내가 너 때린 거 우리 엄마가 나 때렸잖아 대신. 그러면요 얘한테 대한 미안함도 사라져요. 심지어는요 사실 아이들도 하나님이 선한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때리고 나거나 뺏고 나거나 엄마가 딱 야단칠 때 순간적으로는 알아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근데 이 아이 내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근데 왜 때렸는지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순간 막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제 유독 이제 동생들 특히 이제 큰 아이들이 제가 좀 불쌍하긴 한데 저도 첫째인데 엄마들은 동생들밖에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나밖에 안 키워서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정말 예전에 어떤 엄마는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늘 이제 유치원 갔다 오면 저리가 애 잔다고 뭐 저리가 애 이불 밟지 마 뭐 깨잖아 뭐 애 먹는데 방해 늘 쫓아내서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쟤도 내 새끼인데 쟤는 맨날 이렇게 천대하고 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첫째들에게는 이유도 없이 엄마가 자기를 밀어내는 데 대한 말도 못하는 아픔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는 어른이면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저것 때문에 나를 이러는구나.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돼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어린애들은요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을 때 막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데 그것을 엄마가 알고 얘기해주고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어떤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고 규칙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을 때는 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하던 그 죄와 이 아이를 분리시키는 데 이 매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세히 이 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다음 주에 그 유년기의 양육과 연결돼 있어요. 또 매는 이게 그 사춘기로 넘어가면 이제 매는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릴 때가 중요해서 매랑 유년기 학년기에 다음 주는 다루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 주에 연결해서 제가 해드릴 거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읽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성을 내 아이가 무언가를 잘한다는 것으로 넘어가 버릇하면 큰일 난다는 것. 그래서 어릴 때 칭찬 많이 받은 아이들이 커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면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싸움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그거를 못 이기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이 책에는 죄가 있을 때 죄가 발각되는 걸 너무,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희 마도바이즈 할 때도 12가지 아이를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 아이가 죄를 지을 때 발각되게 해주십시오. 은밀하게 이 안에 있는 시기, 교만을 계속 자기가 교묘하게 매니플레이트 하면서 죄를 짓는데 아무도 모르면요 이 죄의 이런 감각도 발달해요. 누군가가 그거를 스탑시켜 줄 수 있어야 되고 꺾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인식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던 아이에게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알려줘서 그만하게 해줘야지, 그걸 모르면 걔는 처음에 진짜 뭐 조그만 걸 슈퍼 가서 훔쳤겠지만 나중에 더 그 스킬이 발달하겠죠. 그러면 더 큰 거를 손대다 나중에 어마어마할 때 알게 되면 심각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 안에 있는 죄성도. 그래서 사실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이런 죄성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끌어내고 도와줄 수 있고 인식시키고 끊어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릴 때 부모의 역할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성경적 자녀 양육 방법이 대화와 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다 중요하다. 자, 그런데 오늘은 대화에 대해서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라는 것이 이 책에서 제가 나오는 것을 읽고 픽 웃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를 정의로 내려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애랑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애를 부르는 거잖아요. 애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옛날에 그 가요 중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잖아요. 우리 엄마들에겐 그게 장착돼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예, 그런데 그 하나부터 열까지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애들에게 먹히지 않는 게 문제인데요. 자, 130쪽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읽고 빵 터졌어요. 이 밑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째 줄 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의 아들과 어떤 아버지와 이분이 대화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과 나눈 대화를 좀 들려주세요. 네, 우리는 그런 대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어젯밤에 나눈 대화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아이는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나는 아이에게 콩을 좀 더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깐 웃긴 했지만 그 대화만큼 아이들과 부모의 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없다. 늘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라는 게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과 희망사항만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늘 엄마는 엄마가 필요한 거, 아이는 지가 필요한 거. 예,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화는 독백이 아니다. 흔히 대화는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말할 때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 한번 오늘은요 곰곰이 자신의 아이와 대화법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초등학생 정도 되셨다면 유치원 정도만 돼도 예, 과연 나는 아이와 대화할 때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아이와 얘기하는가, 이걸 얘기해줘야지 라고 얘기하는가, 이거는 좀 찾아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늘 이 대화의 주제는 이겁니다. 아이와 함께 말하는 법을 찾으셔야 돼요. 예. 왜 아이가 엄마와 점점 대화하지 않냐면요, 함께 얘기하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일방적인 대화가 오고 가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예. 뭐 애가 사춘기가 됐어요. 핑계를 대시더라도 물론 사춘기가 되면 줄어들 수는 있지만요, 전혀 아무 자기 속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찾으셔야 되는, 아마 일방적으로만 지금까지 대화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화는 독백이 아니다. 대화는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는 주로 잔소리를 하고 싶어 할까? 왜 이렇게 아이와 대화를 잘 못할까? 제가 한 네 가지로 분석을 좀 그냥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구나 제가 생각한 게요, 우리도요 자라면서요 부모님이 나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 엄마도 엄마 마음을 얘기하고 아빠도 아빠 마음을 얘기하고 나도 내 마음을 얘기하면서 얘기해 본 대화라는 게 있었나? 우리는요 못 배웠어요. 보니까 그 부모가 되게 인격적이고 좋은 부모였던, 그렇지 않은 부모였던 그 부모도 역시 그 부모에게서 못 배웠고요. 지시하거나 필요한 것을 말하거나 그래 내가 해줄게, 어떤 좋은 대화는 오고 갔을 수도 있지만 마음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대화는 해본 적이 거의 없다. 기억이 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못 배워서 못한다는 거가 첫 번째일 수 있겠다. 물론 안 그런 부모도 개중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를 볼 때는 또 대부분의 제 제자들을 제가 이렇게 봐도 그렇고 그렇게 대화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못 배웠다는 거.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요, 나는 인생을 이만큼 살아봤으니까 다 알고 너는 모른다라는 딱 그 고정되어 있는 그냥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에서 꼭 실수해요. 아이는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이는 내가 겪었던 것과 다르게 겪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면 딱 정답을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왜 엄마랑 얘기 안 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엄마는 정답을 말해요. 근데 아이들은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알고 있고 너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근히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아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우리도 자라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어릴 때 이 세상에 누구도, 특히 대한민국은 가부장적인 게 많았고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특히 저희 어머니 시대 이런 때는 어린아이나 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 해, 하라면 해. 이런 말이 지금 저희에게 익숙한 이유는 그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어른이 하라면 하지, 어른이 하라면 하지,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거든요.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는 무조건 모른다, 어른을 알고 있다, 이런. 근데 또 요즘은요 문제가 이게 너무 많이 심하게 저울추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 네가 다 원하는 대로 하렴, 너의 생각은 뭐니? 그 4-5살짜리에게 의견을 다 물어보면 애들이요 마음 안에 죄가 다 있어요. 하기 싫은 건 하기 싫고, 그런데 그거를 다 의견이 그래 이 학원이 싫으니 그럼 이 학원으로 옮겨주마, 뭐 이런, 너무 이런, 사실
아이가 몇 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주도권 하에 있어야 되는 게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또 요즘은 너무 그 아이의, 왜냐면 제가 너무 웃기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앤데 걔에게 의견을 묻고 걔가 하라는 대로 이루 갔다가 절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일로 갔다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줬고 너를 걔를 지혜롭게 키우라고 부모로 맡겨줬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고아원에서 크는 거는 뭐가 달라요? 다 자기 뜻대로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부모라는 반드시 해야 되는 양육에 바로 잡아줘야 되는 그게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너무 버릇만 없고 지 멋대로고 그래서 끈기도 없고 인내도 없고 막 조금도 기다리는 거 못하고 조금도 참는 거 못하고 다 바로바로 즉각 되지 않으면 난리가 나고 막 거품 물고 거기에 우리 부모들이 또 다 휘둘리는 거에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잔소리하지 마.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들어야 돼라는 틀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도 대화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행착오를 내 아이가 나보다는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제가 4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관계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겪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상처도 받았고 아프기도 했고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 아이는 나보다는 덜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더 잔소리해요. 그렇게 하면 혼나.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싫어해. 그렇게 하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 뭐 용돈을 그렇게 하여튼 뭐든지 다 앞서서 얘가 나쁜 거는 아무것도 겪지 말아야 되는 마음고생 안 해야 되는. 그런데 아이는요 겪어야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겪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내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막아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잔가지 앞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고 내 아이는 평탄한 길만을 걷게 하기를.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이 21세기에 생긴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병명이 생겼잖아요. 결정장애 증후군. 이게 무슨 병이에요? 이게 병이 됐어요. 21세기에. 엄마가 모든 이 아이가 고민해야 될 걸 다 적어해줘가지고요. 진짜 전교에서 1등하는 애가 학원에서 손들고 물어본대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줄 쳐야 됩니까? 파란색으로 쳐야 됩니까? 근데 걔는 전교 1등하니까 제가 더 근심이 돼요. 그 정도의 자기 판단력이 없는 애가 공부는 잘해서 예를 들어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중요한 위치에 가서 누굴 돕지? 누굴 도와할 수 있어요, 걔가요? 공부 잘하니까 전 더 걱정이에요, 걔가. 차라리 공부를 못했으면 안심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결정장애 증후군, 이건 이 시대의 부모가 헬리콥터 엄마, 뭐 요즘 나오는 엄마들의 또 신조어 있잖아요. 뭐든지 다 해주는. 그래서 그 밑에서 큰 아이들이 이렇게 아무 결정도 못하고 고민도 안 해봤고 고통도 안 해봤고 걱정도 안 해봤고 이게 뭐가 문제지? 우리 엄마가 결정해주면 되는데.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정말 최근에 그게 예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충격적이었거든요. 요즘 30대 이혼을 진짜 이혼을 많이 하는데 다 이혼할 때 엄마 손잡고 온대요. 아들이고 딸이고. 물론 딸이 더 많대요. 그렇지만 아들도 엄마 손잡고 와서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지가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만 이 딸이나 아들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왜 이혼해야 되는지를 엄마들이 다 얘기해 준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거의 미친 수준이고요. 그 정도의 정신 상태로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데는 모든 거를 다 알아서 해준,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성경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책이에요. 어릴 때 양육에 대해서는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모든 상황 가운데 가르치라고 얘기하지만요, 나중에 크면요, 결혼하면요, 특히요, 부모를 떠나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은요, 떠나야 될 때와 있어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어떤 땐 같이 있어야 되고 어떤 땐 떠나야 되는지. 근데 인간은 반대로 해요. 이 책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시행착오를 어떻게든지 겪지 않게 해주려는 우리의 나쁜 마음이,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 아이에게 더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거 안 겪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 사촌 중에 굉장히 어머니 아버지 엄청 부유하고 잘 나가는 그런 사촌이 있는데, 정말 잘 사는 아들만 둘인데 되게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쉽게 말하면 킹카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근데 왜 군대는 아버지들이 주로 안 빼주고 어머니들이 빼주죠? 전 참 이게 신기해요. 자기들은 군대도 안 갔으면서. 너무 신기해요. 저희 때는 군대 빼는 게 암암리에 장난 아니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줄만 있으면 그땐 돈으로 다. 그래서 막 그게 이제는 비리가 다 발각이 됐지만 이때만 해도 그래서 군대에서 빼고 이렇게 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이게 뭐죠? 돈 없고 인맥 없으면 불쌍하게 산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는 백이 있으면 다 됐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알아서 그래도 다행히 빼지는 않으셨고, 이 어머니는 알아서 이제 되게 편안한 보직 운전병으로, 되게 편안한 부대의 운전병으로 빼놨어요. 이 어머니가 다 손을 써놨는데 이 아들에게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들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몰래 이제 해놔서 다 배치가 됐는데, 처음 이제 병영 배치 받고 이렇게 이제 쫙 뭐 브리핑하면서 혹시 부서 이동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해줄 수도 있는데 손 들어서 하라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드는데, 되게 신기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이분이 손 들어서 보직 바꿔가지고 고생하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진짜 가슴을 치면서, 예.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꼴을 가지고 애를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꼴 안 보세요. 네, 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아요. 제가 마음대로 제 아이를 할 수 없게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예. 그러면 얼마나 저보다도 못한 꼴의 아이를 만들어내겠어요. 여러분이 꼭 쥐고 키우시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보다 못한 아이 만드실 겁니다. 어떻게 나보다도 괜찮은 아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데 나보다 괜찮은 사람은? 네.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부모는요. 오늘도요, 사실 제가 말씀 정리하면서 정말 지금보다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비워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잔소리하냐면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 이것도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중에 여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싶어요. 옷 하나, 행동 하나, 학원 하나, 모든 것을. 아빠들은 개 중에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남자들은요, 그렇게 디테일한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남자들 그 질문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무거나 해. 비슷한 거면 남자들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너무 중요해요. 그 때깔 하나, 디자인 하나, 그게 내가 이것을 사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 유치원에서 원봉 뭐 이런 엄마들이 막 하는 기준 중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근데 여자들이 이 통제라는 게 가끔 우리 아이를요, 나도 모르게 남편은 안 되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초기에 다 해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옷부터 내가 하는 말부터 다 어떻게 내가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빚어가고 싶지만 그 존재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남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분을 만나셨으면 전 축하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30대가 넘은 남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옷부터 마음대로 해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예수를 믿고 그게 죄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내가 뭔데 누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고 나는 완전해요? 남들이 보면 코웃음 칠 일이에요. 너나 잘해. 그런데 나는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우리 아이를 제발아 요렇게 하는 게 내가 좋기 때문이에요. 이왕이면 내 아이는 편한 길 갔으면 좋겠고, 이 직업 했으면 좋겠고, 요거 했으면 좋겠고, 그건 내가 원하는 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고요, 나를 인식하면 그게 내 자녀를 키우는 길의 50% 이상을 돕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특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시작점에 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교만하고 시행착오는 절대로 내 안에 겪으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맨날 지는데, 내가 내 마음의 소리에 내가 계속 지는데 어떻게 누구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이 마음의 소리를 이길 수 있게 돼요. 네 새끼는 고생하면 안 되잖아 라는 마음의 소리,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라는 내 마음의 소리, 네 자식은 고생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성공해야지 내가 편하고 마음이 좋을 거라는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이겨야 내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울 수 있게 내버려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번 지금 똑같은 곳으로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된 대화를 하실 수 있으려면요, 자기에 대한 파악과 분석부터 먼저 끝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진 어떤 종류의 엄마인지, 내 마음밭은 어떤지, 나는 뭘 추구하고 있는지 내 아이의 인생에, 이거를 적나라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대화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이 같을 리가 좀 만무하기 때문에. 자, 131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31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대화는 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듣는 능력이다. 예, 여기에 정말 별표 10개 치셔도 돼요. 우리는 대화는 말하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듣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성경 잠언에 굉장히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잠언은 어릴 때 아이에게 읽어주면 정말 좋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더 알게 되었어요. 잠언 18장 2절에 이렇게 이 문제를 깊이 지적하고 있는데 18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3절 요 문구 따옴표 있는 문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네. 잠언은 말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퍼붓고 있어요. 잠언은. 그게 얼마나 인생의 악인지. 그런데 자녀 양육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만 많이 하면, 내 생각만 많이 말하면 제대로 된 양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사연을 듣기 전에, 근데 우리가 웬만큼 예의를 갖춰야 되는 사람에게는 사연을 듣기 전에 말 끊으면 예의 없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남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내 새끼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얘기는 듣기도 전에 판단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는. 그런데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건 뭐 누구도 할 것 없이. 예, 그래서 이런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이 책 맨 밑에, 이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뭘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들이 아이가 어릴 때 자꾸 얘기하는 것은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 뭐 영혼 없이 그냥 건성으로. 근데 아이들이 알아요. 엄마가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 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런데 반대로 10대가 되고 이러면 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릴 때 엄마가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안 들어준 아이들은요,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10대가 돼서 이제 말이 통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랑 절대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어리시다면 지금이 중요해요. 아이에게 눈 맞추고 아이의 관심사를 읽어내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것이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물론 다 분석하셔야 되겠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그 미치신 부모님들은 나와 아이의 대화 스타일을 좀 한번 냉정하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이와 어떻게 대화하고 있지? 아이가 얘기하면,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오늘 아침에 한 가지 회개한 게 있는데, 저희 아이가 드럼을 배우는데 드럼 스틱을 어제 제 차에다가 놓고 내리면서, 엄마 이 드럼 스틱 여기다 놓고 내릴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따 오후에 어디 신방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문득 생각해 보니까 얘가 교회에 드럼을 연습하러 온다고 해서 이걸 놨던가? 그러면 내가 신방을 갔을 때 애가 오면 이 드럼 스틱이 필요한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집중해서 듣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저한테 설명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갑자기 이 사춘기 아이는 정말, 특히 남자 아이는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저랑 그저께 이제 동상이몽이 너무 늦게 해서 그 프로를 잘 보는데 다운받아가지고 둘이 이제 시간이 맞을 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자매라고 그거 보셨어요? 하여튼 딸만 5인 집에서 넷째가 쿵기처럼 사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아들이 막 분개했거든요. 그 넷째 동생을 부려먹는 나머지 세 언니들에게 막 분개했는데 그게 기사가 났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 이러면서 어제 막 저한테 그걸 가지고 서로 막 대화를 오래 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저와 대화를 해주는 게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인데, 지금도 제가 피곤할 때, 힘들 때 이 아이가 하는 대화를 제가 건성으로 듣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가끔 저희 아이가 엄마 지금 내 얘기 건성으로 듣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뜨끔하거든요. 정말 너무 뜨끔하면 막 머리를 굴려고, 잠깐만 얘가 지금 무슨 얘기했지? 아니 들었어, 네가 이 얘기했잖아 할 땐 괜찮은데 진짜 모를 때는 정말 너무 미안한데 예. 하여튼 아이와 우리가 사실 인생에서 제일 사랑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예요. 그 아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안 주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하려고 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랑은 상호간엔 안 돼요. 우리가 남편이랑도 배우면서 생각해보면 왜 그 사랑이 식었는가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 식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무조건 엄마 의존적이라 엄마밖에 모르거든요. 하트 막 떠있고 그게 귀찮잖아요. 어릴 때는 하루만 누가 좀 맡아줬으면, 막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정말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같이 있고 싶은데 아이들이 있어주지 않아요. 진짜로요. 같이 있고 우리 성기미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 이제 대학 보내고 회사 보냈더니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집에 없고,
뭐 어떤 거 하루 종일 집에 쉬었는데 아이는 고3이라 10시 넘어 들어오고 아들은 또 무슨 이렇게 야간 넘는 근무하러 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하루 종일 너무 약간 외롭고 마음이 이상하더라. 여러분 그 시기가 옵니다. 우리에게. 그 시기가 너무 외롭고 허전하고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귀찮게 하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너무 왠지 허전한 막. 그래서 이게 인생은 제가 볼 때 그래서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앞에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있는 게 왜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한 왕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화라는 내 아이와 어떤 식으로 대화하고 있는지 스타일을 좀 지금이라도 캐치하시는 것, 내가 간과하는 것, 내가 잘못하는 것이 뭔지 분석해내시는 것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132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132쪽에는 그래서 이 대화를 잘 하려면 이 큰 제목 다 함께 초록색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라. 네.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 목적이요. 고치려고 바꾸려고 내 얘기를 전달하려고 해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아이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셔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이 책이 되게 구체적으로 그걸 잘 설명해요.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부모의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이 행동한 것과 말한 것을 두고 부모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올바르게 교육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 느낌, 내 분노, 내 상처를 쏟아놔요. 우리는요, 대화할 때. 엄마가 얼마나 화났는지, 여러분 맨날 얘기하시죠? 엄마가 얼마나 화났는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내 느낌, 내 분노, 내 상처. 결국은 애랑 대화하는데도 중심이 나예요, 우리는. 참 이게 죄인이라 어쩔 수 없나 봐요. 오히려 아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하는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책에요. 아이가 운동화 사서 우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전 너무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별로 넉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왜 아이가 원하는 유명 브랜드가 있는데 그걸 사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한 그 브랜드를 사줬는데 아이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 운동화를 앞에 두고 아파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빚을 내서라도 더 좋은 운동화를 사준다. 내 새끼 마음 고생시킬 수는 없어서 그렇게 미리하고 있는 부모도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모는 힘에 부치게 좋은 학원, 좋은 신발, 좋은 옷 그리고 이 딸이 40이 넘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해요. 내가 너 공부시키느라 못 입고 못 먹고 그래서 그 딸이 속으로 생각하죠. 해주지 말지. 너무 시끄럽고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읽어주는 게 중요한데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겠는가. 그런데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부모가. 당신의 목적이 내 생각을 아이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이 상황을 아이를 설득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운동화를 좋아하지 않는 줄은 알지만 그것이 내가 사줄 수 있는 것의 최선의 것이란다. 뭐 예를 들어 네가 지금 몇 살인데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굴지 마. 네가 이렇게 울었다는 것을 뭐 친구한테 말하면 그 아이가 뭐라고 하겠니? 어쨌든 이제 더 가관이에요. 새 신발은 금방 더러워질 거야. 이틀쯤 지나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고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건지 다른 애들이 네 운동화를 어떻게 생각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니? 뭐 하여튼 운동화를 갖게 된 거라도 감사해야지. 뭐 지금 그래도 네가 좋아하지 않는 그 운동화는 내가 처음 너한테 사줬던 것보다 훨씬 비싼 거야.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구구절절히. 이 세상에는 이 운동화 외에도 걱정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아주 많단다. 네, 아주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아이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 돼 있으니까. 우리의 사고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그래서 야, 이걸 바꾸는 건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만약에 그런데 부모의 주된 목적이 자녀가 마음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아마 이런 말들이 오갔을 것이다. 그래서 애가 왜 마음이 상했는지를 이해해 주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애의 생각을 들어주잖아요. 애들이 바보같이 생겼다고 놀려요. 그러니까 아이도 제가 이 책이 이 두 번째 135쪽이 너무 이해가 된 게요. 이 말이 뭐냐면 아이는 부모가 동감해 주길 바라며 지금 감정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도 알아요. 우리 집이 잘 살지 않아서
나를 그 운동화를 못 사주는 걸 아이도 알아요. 알지만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이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친구들이 별거 아닌 걸로 놀리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아이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 안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마음 안에서 치열한 감정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걸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아니면은 자꾸 설득하고 회유하고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 감정을 꺼낼 수 있게 해주면,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이걸 이해해주면, 자기가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서 아이도 정리가 된다고 해요. 반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겪어내야 되는 것은 또 아이 몫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아이는 이 세상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걸 겪는 법도 배우는 거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아이, 생각이 아주 넓어지는 아이로 자라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작 마음의 소리는 안 들어주고 막아줄 궁리만 해요. 남편과 싸우죠, 그날 저녁에. 당신이 돈 못 벌어와서 내가 얘 운동화 못 사줘서 얘가 울고 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래서 자기 마음에 속상하잖아요. 그 운동화 못 사줘서, 그 학원 못 보내서, 그거 못 가져서 내가 운 게 엄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화살을 남편에게로 아니면 뭐 시댁으로 다른 데로 막 돌리면서 그 울분을 표출하는 데 쓴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은 아이에게도 막 짜증을 내면서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거밖에 못 사주는데. 제일 최악의 경우는 너네 아빠가 돈을 이거밖에 못 벌어와서 내가 지금 너를 이거밖에 못 보내주는데.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최악의 경우. 근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볼 때 1타 한 3피 하는 겁니다. 아빠 이게요, 아빠 죽여, 나 죽여, 애 죽여, 셋이 1타로 정말 1타로 온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운동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지혜로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을 파악하고 아이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괜찮은 엄마라면 그 상태를 가지고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가진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건 마음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아프리카에 대해 생각해봐.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지금 이게 아무도, 여러분이 너무 갖고 싶은 게 있고 너무 막 그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한데, 여러분의 남편이야 아프리카에서는 일부 오처제야, 너 여자는 물건, 이런 얘기 막 뚜껑 완전히 열려서 난리 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 새끼들한테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위로라고, 지금 그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마음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 누구누구가 자기가 갖고 싶은 운동화를 사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체율에 대해서 지금 제가 넘어갈 텐데, 그 아이의 눈높이를 그 아이의 심정으로 다 이해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이해 못하지. 야, 너보다 못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너 그거 갖고 투정이야. 심지어 부모도 이해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해해요. 걔가 그 운동화 때문에 우는 그 눈물을 아파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바른 대화를 하시려면.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비교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만져주세요. 예수님은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만약에 진심으로 그게 동감이 돼서 눈물 흘리며 아이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아이는 그 다음날 아주 밝은 얼굴로 학교 갈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다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은 내가 원하는 걸 애한테 전달하는 걸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늘 놓칩니다. 그리고 아이는 늘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고 아파요. 그래서 정말 너무 중요한 본질을 이 책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가지 부모가 대하는 목적은 단순히 몇 가지 제안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첫 번째, 부모가 보는 자녀의 행동은 자녀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읽으셔야 되고요. 부모는 자녀의 마음속에 가득 찬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싶어 하셔야 돼요. 왜 때렸지? 왜 훔쳤지? 훔치지 말랬잖아. 훔쳤으니까 벌 받아.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싶어 해야 되고요. 마음속의 문제는 구체적인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때문에 그 행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부모는 자녀의 내적인 싸움을 알고 이해하기를 원한다. 부모는 아이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동생을 자꾸 때리는 아이가 있다면요, 엄마가 그 첫째 아이가 가진 첫째로서의 고통, 아픔, 힘듦, 시기심을
끌어내줄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부분을 다루고 계속 기도해 줄 수 있으면, 또 이제 아이가 어리다면 매로 적절하게 아주 잘 타이밍을 맞춰서 할 수 있으면요, 이 아이가 그걸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 책이 약간 저의 눈에도 비늘을 약간 벗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요즘 부모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아우를 타서 막 힘들어하면 아직 깐난 애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걔를 방에다 오히려 놓고 온 가족이 다 얘 주변에만 몰려 앉아가지고 얘를 위로해 주느라고 어떻게든지 얘 상처 안 주려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빽빽 막 울고 있는데, 이 집은 이제 이 첫째 아이의 감정이 너무 중요한 집이에요. 첫째가 약간 우상이다시피 한 집인데, 그 방 안에서 애가 울고 있는데 들어가지 마, 아무도 들어가지 마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아이 말을 다 들어주느라고 방에도 못 들어가고 얘를 위로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을 다뤄줄 수 없으면 자꾸 겉만을 다뤄주는 거예요. 겉으로 얘가 화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고통하지 않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결책을 자꾸, 그래서 어떻게든지 순간적으로 감정이 얘가 힘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막아주려고. 제가 볼 때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것은요, 안에 있는 아이가 1세라고 아무것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여러분, 다 알아요, 걔도요. 내가 우는데 지금 아무도 오지 않은 지 20분 됐다. 얘도 알아요. 시간적인 개념을 말할 수 없겠지만 나는 방치되고 있다. 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 아이가 다 알아요, 여러분. 무섭게도요. 예, 요즘 뇌과학이 발달돼서 그거 말도 안 되는, 누가 그런 방법을 제시했는지, 제가 어떤 제 후배가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배워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 들을 때는. 그래, 걔가 이제 태어났는데 얘가 더 뭘 알지, 얘를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게 잘못된 거구나, 말도 못하게. 얘의 마음을, 왜냐면 모든 아이들은 자라면서 상실감, 좌절감, 낙심 이거 다 경험해요, 여러분. 내가 다 막아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오히려 마음을 끄집어내서 분석해주고 알려주고 도와주고 해서 같이 그거를 극복해내야 되거든요. 동생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다 같이 받아줄 수 있는 존재로. 그런데 이건 무슨, 제가 정말 세상이 주는 방법 중에 극약 처방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자녀 양육을 하는 이 모든 심리적인 것과 뇌만을 분석한 이 영적인 게 완전히 배제된 이 세상의 양육 방법 중에 극약 처방, 잠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독이 되는 것들이 많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무데나 머리를 들이밀고 듣고 실천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특히 예수 믿는 어머니 여러분, 아무거나 따라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유명한 누가 얘기했다고 그거에 동감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무서운 잘못된 방법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내면을 봐줘야 된다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문둥병자면 문둥병자,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같이 울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그래, 우리가 좋은 엄마가 되는 길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내 아이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말로도 애가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요,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아세요. 정말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기 137쪽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 아이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또 힘드신 영역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게 저는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 예수는 대충 믿으시면 안 돼요. 제대로 믿으실 건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큰 도움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운동화 얘기하면서 제 어릴 때가 그냥 잠시 떠올랐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어떤 경로를 여러분의 기억을 총동원해서라도 아이를 이해하는 데 좀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릴 때를 다 기억해내서라도.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선생님을 하셨고
저희가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정근을 왔는데 엄마는 공무원이라 학교가 서울에 TO가 나야 서울로 올 수가 있으셨는데 그게 바로 되지 않아서 한 몇 년 동안을 그 지방의 학교에 학기 중에는 계셨고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셔서 방학이 되면 오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엄마 보고 싶어서 막 울었던 기억이. 그런데 아버지만 있었고 아버지는 바쁘셨는데 집에 이제 뭐 그때 일하시는 분이 계속 저는 평생 좀 일하는 분이 집에 계시긴 했는데 세밀하게 도와주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결핍이 정말 많았어요. 내면의 결핍이. 그런데 아버지는 꼼꼼하게 그런 걸 못 챙겨주니까 저희 학교가 언제부턴가 하여튼 실내화가 어떤 똑같은 실내화로 뭔가가 바뀌었는데 그런 준비물 같은 거가 이제 취약하게 되는 거죠. 제가 부모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다 아이들은 운동 어떤 걸로 바꿨는데 저만 못 바꾼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너무 학교가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어린 초등학교 2학년인가 아이 마음에 남들과 다른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거를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앞까지 갔다가 그날 학교를 안 갔어요. 어디 막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제가 이렇게 좀 모범적이지 않은 짓을 막 하는 대놓고 했던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때 심정이 막 떠올랐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학교 안 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제가 학교 안 간 거를 저희 아버지가 아셨는데 선생님이 연락했겠죠? 아셨는데 이상하게 저를 야단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 되게 엄격한 분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미스테리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근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제 정서적으로 만약 그때 몇 가지 맞았으면 제가 볼 때 감당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가 제일 어두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같이 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 늘 가만히 앉아있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아이들이 이렇게 실내화 꺼내는 걸 보면서 그냥 학교에서 가만히 나와가지고 제가 그냥 하루 종일 어린애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그냥 갔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줄 수 있었다면 정말 위로가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요. 엄마가 그냥 무시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든 아이들이 많을 수 있어요. 나는 되게 좋은 엄마라고 토끼를 그려놓지만 내 아이가 볼 때 우리 엄마는 나의 마음을 하나도 읽어줄 수 없는, 물리적으로 잘해주는 거는 아이들에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사실은 근본적인 도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 신경 쓰거든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을 시킬까, 좋게 자라게 해줄까, 좋은 걸 제공해 줄까. 근데 이런 거는 잠시는 힘든데요, 궁극적으로 힘들지는 않아요. 엄마가 마음을 만져줄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 9세 때 제가 저를 떠올렸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그런데 그런 시기를 뭔지 모르지만 다 지났을 텐데 왜 우리도 우리 아이에게 마음은 읽어주려고 하지 않고 행동만 자꾸 교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행동하라고만 가르치려고 하고 그냥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좋은 대학 가고 왜 우리는 이렇게만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을까? 그 마음이 좀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좀 생각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 그래서 공감해 주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 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이 시야. 그래서 138쪽을 넘어가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아까 얘기해 드린 게 이거예요. 여기 가상 대화가 나와 있거든요. 가상 대화. 왜 동생을 때렸니? 마룻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니 무슨 말이니? 나도 모르겠어요. 그 뒤로 뭔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어린 아이는 자기가 왜 때렸는지를 순간 모를 수 있어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건 인식했지만 왜라는 것을 대답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엄마가 이 아이가 아우를 타는 아이라면 네가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너는 안 사랑하고 동생만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엄마는 너도 너무 사랑해. 그리고 네가 첫 번째 태어났을 때 우리 모두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애가 조금만 알아들 수 있는 나이가 돼도 알아들어요. 너가 우리 온 가족에게, 엄마 아빠에게 최고의 첫 번째 만난 선물이었고 아이였다는 걸 계속 인식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랑 때문에 동생을 때리는 거지 동생이 미워서 동생을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웃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잘 파악하시고 이 아이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주시면 아이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만 보여주고 동생 때리지 마. 너 지난번에도 엄마가 때릴 때 때리지 말라고 했지. 행동만 다. 2번, 3번 할 때 가중처벌돼요. 또. 그러니까 아이는 미치겠는 거죠.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것은 자기도 모르겠는데 하면 혼나고 애도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안에 너도 모르게 그래서 동생이 미운 거야. 그런데 동생을 미워하는 것은 나쁜 거야. 알려주셔야 돼.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아이가 인식하게 하셔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이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회개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아, 이거는 내가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죄성 때문에 내가 한 거라는 것과 이것을 분리해낼 수 있게 되고 건강하고 바른 아이를 자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좀 도와주거든요. 엄마의 질문에 일관되게 대답할 수 있는 이해력과 자기 성찰의 깊이가 아이들은 모자라다는 거. 그러므로 이 문제의 초점을 다른 식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생산적인 질문에 얘가 6가지로 나와있어요. 동생을 때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대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나마 이 질문들은 되게 생산적인 거죠. 무슨 일로 동생이 널 화나게 했니? 우리가 모르는 순간 동생이 화나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일로 동생이 널 화가 나게 했니? 애가 얘기할 수 있게. 어떻게 해서 동생을 때리면 일이 더 잘 해결될 것 같았는지. 이 질문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영문 번역이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동생이 너한테 한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때리는 것 말고 만약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을까? 근데 아이들이 조금만 큰 아이들이면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 본인이 다음에는 그게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번째는 이것도 지금 영문 번역이라서 그런지 너무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내 반응은 너를 보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었냐 아니면 못 믿는 것이었냐.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질문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이가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무조건 양치지 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가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엄마가 너무 동생한테만 신경 써주는 걸 봤는데 그게 마음에 화로 남아있다가 오늘 별거 아닌 걸로 동생이 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걸 보면서 갑자기 뚜껑이 자기도 모르게 열리면서 내 거야! 그리고 뺏으면서 얘를 밀쳤어요. 그러면 이제 동생 밀치지 마. 동생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엄마라면 이 아이가 돌아가는 그런 미케니즘 역학 그런 것들을 조금은 파악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진짜 얘를 위로해줘야 될 때인지 야단쳐야 될 때인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제가 이건 예전에도 늘 나누지만 우리는 그런데 위로해줘야 될 때 야단치고 야단쳐야 될 때 위로할 수 있어요. 이게 엄마가 잘 모르면.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해야 될 때와 야단쳐야 될 때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내면요. 딱 눈물이 터지면서 어제 엄마가 걔만 이거 해줬잖아 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정말 나는 상상도 못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아이한테. 그러면 그때부터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나왔으니까 문제가. 그리고 마지막에 다루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때리는 것은 미는 것은 나쁜 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계속 대화 가운데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질을 파악하고 대화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다. 그거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화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거. 2장에 대화 유형이 있는데요. 이 대화 유형은요. 대화 유형에 격려도 있고 여기 격려, 책망, 간청, 지도, 경고, 가르침, 기도가 모든 게 다 이 대화 유형에는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격려해주는 방법으로 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혜롭게 도와주는 얘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대화할 수도 있고 약간은 잘못됐다는 것을 책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이에게 좀 간청하면서 요청하는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고 지도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경고라는 것 중에 이거는 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고라는 방법 중에 제가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150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교회 학교나 엄마들이 이런 잠언에 나온 A는 B로 인도한다 이런 원리를 어릴 때 아이들 영혼에 인식시켜주는 게 되게 도움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크면 딱 질문하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릴 때는요 정말 좋은 진짜 진리를 알려줄 때 그것을 잘 새기거든요. 물론 나쁜 것도 아이들은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잠언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그렇잖아요.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리고 입술의 말은 공핍을 이룰 뿐이다.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고 교만이라는 것은 패망하고 아이들도 순간순간 자기가 잘했고 공부 잘했고 칭찬받을 때 교만하거든요. 근데 그 교만이 얼마나 나쁜 건지
그리고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고 어떤 이런 잠언이요. A로 행동하면 B가 네 인생에 오게 돼 있다라는 것이 너무 제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경고하는 가장 방법 중에 너 이렇게 하면 엄마가 다음부터 이거 안 줄 거야 이거보다도 어떤 성경의 말씀들을 잘 가르쳐주는 거 어릴 때. 그래서 이게 되게 효과적이고 아이들이 이게 영혼 안에 있으면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아이 안에 이제 성령이 있게 되면요. 그것이 그 말씀이 아이를 스탑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뭐 이슬비 성경 암송학교라든지 그 성경 암송에 대한 요즘 기드가 많아져가지고 많이들 하거든요. 제가 오히려 이 책을 이번에 읽으면서 그게 그래서 진짜 중요하구나. 아이가 어릴 때 성경 말씀을 입술에 많이 담고 외우고 하는 게 이 나중에 장차 굉장한 유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191쪽 위에를 보면은요.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원리를 아이들에게 알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A를 B로 인도한다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아주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하시면 제가 너무 지금 막 부러움이 막 올라올 정도로 중요하시면서도 좋은 일일 것 같고요. 결국 아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시작해요. 게으르게 행동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해하게 돼요. 자녀들이 한 번 이런 진리를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저희 아이를 잘 양육한다고 했지만 제가 이번 주에도 회개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제가 읽어주기는 많이 읽어줬는데 내면화하는데 더 많이 도움을 줬어야 되는구나. 지금 좀 많이 좀 후회가 되어서 좀 회개했는데 하여튼 자, 이미 때는 늦었지만 그렇게 못하신 어머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세요. 그때를 좀 생각하시며 좀 회개도 하시고 하나님께 지금 이 나이의 아이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넣어주는 것은 그 말씀이 언젠가 아이 안에 내면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나올지도 몰라요. 눈으로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이 아이 영혼 안에 있다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아이로, 게으르지 않는 아이로, 함부로 뒤에서 남을 욕하지 않는 아이로 이런 얘기들을 성경이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화되는 아이, 그리고 성경이 옳고 그름을 계속 가르쳐줘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므로 아이가요, 여기도 예화가 나와 있지만 사람을 볼 때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 지금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이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왜냐면 악은 피해야 되거든요. 교묘하게 누군가를 망가시키고 나쁜 말을 하고 이런 친구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분별력이 아이에게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심어주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을 구분할 수 있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과 또 피해야 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만 이 부분을 다뤄드리고요. 마지막에 대화생활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서 몇 가지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자, 대화생활에서는요. 여기 157쪽에 보면 대가를 지불하라. 이제 이게 저희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아이와 솔직하고 분명하며 다른 성경적인 대화를 하려면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왜냐면 시간도 필요하고요. 엄마가 인내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융통성도 필요하고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서 굉장한 대가들이 필요한데 여기 중간쯤에 부모는 잘 듣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아이들의 말을 대충 듣는다면 아주 귀한 기회를 놓칠 게 뻔하고요.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또 듣는 것을 훈련시키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아이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 때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이거는 되게 쉽게 제가 예전에 도움이 됐던 게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요, 아무 때나 얘기한다고 들리지 않아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얘기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언제 들이미느냐가 똑같은 얘기인데 허락이 될 수도 있고 불허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들 때 아이가 엄마한테 요구하는 것과 제가 정말 에너지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아이가 요구하는 것은요, 똑같은 일인데 지치고 힘들었을 때는 나중에 해주면 안 돼.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상태가 괜찮을 때는 얼마든지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해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어린 꼬맹이들도 그래요. 이 아이가 들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미련한 부모가 될 때는 어떤 때냐면 꼭 아이가 들을 마음의 준비, 예를 들어서 학교 금방 갔다 와서 뭔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유도 같은 지혜가 없어서 아이가 듣기 힘든 때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아이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힘들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눈치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아이를 잘 살피시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원리를 알고부터는 남편에게도 그렇고요. 되게 살펴요. 표정이나 똑같은 얘기를 언제 하면 좋을까를 잘 살피고요. 아이에게도 되게 살펴요. 그래서 어제도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왜냐면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를 알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을 잡아서 얘기할 거고요. 아마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은 그렇게 하도록 아이를 만지실 거라고 좀 믿어요. 기도를 지금 싸놓고 있는 거라 그 대화의 타이밍도 너무 중요하다고.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인 축복을 부모가 받게 될 거고요. 네, 다음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어쨌든 이 책에서 얘기하는 대화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주 좋은 방법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완전히 듣고 이해하는 기술인데, 아이들은 이 대화의 기술을 부모에게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부모한테서 배웠어요. 뭘 그게 좋든 나쁘든. 잘 안 듣는 습관, 할 말만 하는 것들이랄지 뭔지 모르지만 배웠는데, 그걸 좀 회개도 하시고 기도도 하셔서 리셋을 해내셔야 되고요. 우리는 다른 부모가 좀 되어봅시다.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는,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어떤 일을 잘했다는 결과보다 내 아이가 진짜 행복한지를 자꾸 진짜 내면을 알 수 있는 그런 좀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나면서부터 놀라운 것은 누군가 내 얘기를 가감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 입장에서 들어주는 분이 생긴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엄마들이, 예수 믿는 엄마들을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리고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죄성을 간과해서 끄집어내고 그래서 알려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엄마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간구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양육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